네, 안녕하십니까. 네,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 많은 죄악 가운데서 먼저 불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의 보혈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보성교회에서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전하는 형제자매님들 주일 아침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또 복음을 전해야 할지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길을 살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잃어진 그 영혼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그 외침을 외면치 않게 하시고 많은 이들 복음 앞으로 인도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 보성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길 간절히 원하고 빕니다. 그를 위해서 오늘 이 짧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큰 울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교제의 시종을 온전히 성령의 도우심만을 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찾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종로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박승원 형제입니다. 서울에서 왔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서울 산지 2달밖에 안 됐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려야 오늘 말씀 가운데 드리는 조금의 간증 혹은 예화들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고향이 목포입니다. 정확하게는 신안의 안좌라는 섬이고요. 최광현 목사님하고 같은 고향이고요. 그리고 줄곧 어렸을 때 목포로 나와서 살아가지고 목포에서 학교 다니고 대학까지 목포에서 다니고 나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박상원 목사님이 고등학교 선배님이시고요. 희한하게 뭐가 연결점이 많지요. 그러다가 목포에서 구원받고요. 목포교회에서 줄곧 교제하다가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좀 세우셔가지고 광주교회에서 전도인 생활을 하다가 2019년도에 네팔이라는 나라로 선교사로 파송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서 네팔에 있다가 2019년도에 파송돼가지고 5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상주로 파송이 된 건데 그 당시 비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파송이 됐었는데 당시 또 법이 또 조금 네팔이라는 나라가 워낙 좀 법이 허술하다 보니까 이 비자를 못 받고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서울중앙교회에 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몇 달 만에 다시 이제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동안 비자 해결하고 네팔에 돌아가려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 조금 넘게 네팔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다가 또 하나님께서 2020년도에 말에 다시 또 허락을 해주셔서 네팔에 들어가서 선교를 쭉 하다가요. 안타깝게도 올해 이제
저도 건축을 했습니다. 맡고 있는 교회에서 건축을 하고 하는 상황에서 조금 건축하는 법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 과정에서 네팔도 외국인이 선교를 하는 것을 금지돼 있습니다. 네팔에 외국인이 와서 뭐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만약에 발각이 되면 추방을 당합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감옥을 3년 갔다가 추방을 시킵니다. 그런 이제 법이 있는 나라여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그래도 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는 있었는데 완전히 이제 신분이 노출이 되는 상황이 돼 가지고 3명의 선교사님이 사실은 동시에 이번에 철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명 중에 지금 2분만 남아 계시고요. 이번 일과 연루가 되지 않는 선교사님 2분이 남아 계시고 저도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8월 초에 서울 종로교회로 가라고 명령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살이 2달 뭐 했는데 너무 정신이 없고 좀 복잡하긴 한데 그러다가 이제 한국 돌아와서 첫 이제 주일 말씀을 명하신 곳이 보성교회여가지고 사실 되게 굉장히 오랜만에 주일 말씀을 드리려고 단에 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떨리고 참 오랜만에 너무 긴장되기도 하고 이전에 그 첫 주일 설교를 나갔을 때 생각이 좀 많이 나기도 하고요. 아침에 화장실 막 2번씩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오늘 이렇게 섰는데 오늘 이제 보성교회 형제자님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부족하나마 같이 생각하고 또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중간중간에 선교하다 느꼈던 것들이나 또 오늘 말씀에 녹아질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찾고 시작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2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뭐뭐 해라라는 건 명령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2가지 명령을 하셨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이 있으라. 평안하라. 라고 명령하시고 끝에 부분에 마지막 문장에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라. 라고 또 명령하셨어요. 2가지 명령. 평안하라. 감사하라. 이 2가지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해보실 건데요. 그러면 이제 조금 여쭤보고 싶어요. 평안하십니까? 조금 더 대답하기 쉽게 더 풀어서 여쭤볼까요? 요즘 평안하십니까? 왜 대답이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감사 많이 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사실 보성교회에서 처음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다른 지역교회에서도 2번 정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똑같습니다. 평안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대답을 잘 못하세요. 근데 감사하십니까? 여쭤보면 그래도 좀 많이들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볼 건데요. 평안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왜 평안하지 못할까요? 내 마음이 왜 요즘 파도가 치는지, 좀 속이 썩는지, 답답한지, 그것도 조금 생각해 보시고, 감사를 내가 요즘 왜 못하는지, 그러면 아니면 무엇에 내가 감사하고 있는지, 그걸 오늘 좀 많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평안하십니까? 라고 여쭤보시면 응당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것이 있으실 거예요. 뭐 이러이러한 요즘 내 상황들, 이러이러한 내 마음 상태 이런 것들이 떠오르실 건데 사실은 저도 평안 감사가 송두리째 막 깨지고 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제 소개를 드렸던 것처럼 네팔에 선교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조르고 호기롭게 네팔 선교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5달 만에 돌아가라고 하시니까
그때는 임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서울중앙교회로 발령을 내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사실은 네팔로 다시 들어간다라는 것이 완전히 확답은 아닌 상태에서 한국으로 5달 만에 돌아가라고 하시니까 마음에 그 평강이 깨지더라고요. 교회의 명을 받고 다니는 사람이 교회의 명을 받았는데 마음에 평강이 깨지고 감사가 깨졌어요. 하나님 5달 만에 그렇게 하십니까?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왜 제게 이렇게 5달 만에 돌아가는 시간을 주십니까? 저는 사실 네팔을 아주 오래전에 가봤고 네팔 선교를 2번 다니면서 좀 오랫동안 네팔 선교를 기도하고 언어도 미리 좀 준비를 많이 하고 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5달 이내 2달 만에 통역되고 그냥 바로 선교하고 했었는데 그런 시간들 한 몇 년을 준비했는데 5달 선교를 허락하십니까 하니까 평안도 없고 감사도 없고 네팔에서 복귀를 준비하는 2, 3주 동안 되게 마음이 깨졌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그것이 회복이 됐지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주제와도 같을 겁니다. 저도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니까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대로 평안과 감사가 마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5달도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었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조금 살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하시는 동안 요즘 내 마음에 왜 평안이 깨져 있는지, 깨져 있다면 어떻게 평안을 찾아야 할지를 먼저 첫 번째 명령부터 좀 생각해 보시죠. 평안이 깨져 있습니다. 왜 깨져 있을까요? 먼저 하나씩 좀 생각을 해 보실까요? 여긴 좀 줄로 잡아 두셨으면 좋겠고요. 마태복음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보시면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보시면 전부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이 있으니까요. 16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18절, 19절에 있는 것처럼 계명을 말씀하셔요. 너희 계명 지켰니? 영생을 얻으려면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단다. 그러니까 청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0절에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청년이 구원을 받을 청년입니까? 못 받을 청년입니까? 율법을 말씀하신 건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 전도 집회 때 너무 많이 들으셨지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정신 못 차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너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한테 와라. 그러면 영생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우리가 구원받았고 응당 깨닫고 있는 복음, 우리가 재산 다 하나님께 바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있는가요? 내가 가진 재산 다 바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 없지요. 그럼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신 건가요? 영생을 얻고 싶어하는, 구원받고 싶어하는 청년이 왔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평강이 깨져가지고 갔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올 때는 분명히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대.
저분이 나에게 분명히 영생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가서 여쭤보자 하고 나와왔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상당히 좀 본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죠. 모든 재산을 팔고 나를 좇으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실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지도 못한 청년입니다. 죄를 깨닫다고 하더라도 사실 어려울 걸 아셨나 봅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호의롭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지키지도 못할 사람인 건데 그 청년에게 다 팔고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하는 건 너가 가진 세상의 욕심, 죄에 대한 욕구 그거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방법을 알려주신 그 한 가지 예를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청년이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평안이 깨져버렸어요. 자, 제가 왜 이 청년의 예를 들었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구원 안 받으신 분이 계실까 봐 그 말씀을 들었을까요? 아니요. 제가 보성교회 형제자매님들 사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구원을 받으셨는지 안 받았는지. 근데 대부분 다 구원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렸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이 청년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면 평안이 깨집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리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 이거 뭐 잘 못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나 이거 못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찔리시면 말씀을 아주 잘 들으신 거죠. 어떤 분이 설교 끝나면 이렇게 가끔 어떤 목사님들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아직 저는 그 말을 못 들어봤는데 목사님 오늘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조금 약간 책망과 권면의 말씀이 있었나 봅니다. 그날. 그러니까 끝나고 오셔서 어르신이 목사님 내 얘기 하신 거예요?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맞아요. 어르신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 말씀이 다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책망의 말은 옆에 사람 쳐다보고 잘했다, 수고했다, 위로하는 말은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러면 조금 변화가 안 될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책망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사랑의 말씀도 하시지만 부족한 내 삶을 지적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게 내 마음의 짐이 돼야 되고 때로는 평강이 깨지기도 할 겁니다.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지? 근데 붙잡고 있는 것이 클수록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이 클수록 평강은 더 깨질 겁니다. 경험 많이 하셨지요?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사실은 그런 것들, 나를 버리는 시간들이거든요. 내 것이 늘어날수록 성령이 활동하실 공간은 작아지죠.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면 성령이 활동하실 공간이 작아지겠죠. 나라는 주님의 성전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나라는 성전이 자꾸 내 것이 많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시간에 대한 욕심,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니까 사실은 평강이 깨지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욕심이 그 삶을 지탱하는 힘이에요, 사실. 놀라운 경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청년회 때요. 목포교회에서 청년회를 이렇게 지내다가 이 말씀 그분이 들으면 안 되는데 신발을 갔는데 청년회에서 신발을 갔는데 이렇게 침대맡에다가 그 자영업 하시는 분이었는데 한 달에 400 벌자 이렇게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식구들이 다 놀랐어요. 이제 청년 형제들 가서 청년들은 사실 좀 호기롭지 않습니까? 다 버리고 나 주님 쫓을 거야. 베드로 같지 않습니까? 약간. 근데 갔더니
그냥 그런 거 모르겠고 우리는 400. 근데 식구들이 온다고 하는데 그걸 또 안 치웠어요. 좀 치우시지. 그걸 보고 좀 놀랬지요. 그분이 삶을 지탱하는 원동력이 뭘까가 궁금해지는 거죠. 돈일까요? 죄송하지만 뭐 지금도 교제에 잘 계시고 계신 분이라 뭐 탓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고, 내 안에 평강이 깨지는 건 이게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잘 살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욕구가 있으시지요? 감사합니다. 이거 대답 안 해주시면 큰일 날 뻔했는데, 여건이 있어요. 근데 못 사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평강이 깨져요. 나 왜 이렇지? 에이. 우리가 평안하십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을 때 왜 대답이 선뜻 안 나오시냐면, 내가 무엇의 기준을 두고 평안을 방금 생각했는가 하면 금방 답이 나오지요. 평안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들으셨을 때 계산기가 떠오르셨으면, 이걸 오늘 이번 달에 이걸 어떻게 메꾸고 이거 이자는 이거 어떻게 떼우고, 평강이 금세 깨져버릴 겁니다. 평안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자식 생각나고, 얘를 복음 때문에가 아니라 지질이 말도 안 듣는, 평안이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다르시겠죠. 사실은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건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둬야 할까요? 어떤 평안을 우리가 취해야 할까요? 그 평안은 사실 잘 알고 계시지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4장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평안하십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선뜻 대답을 못 하셨다면 어디에서 평안을 내가 얻고자 하는 거에서 사실은 서로 맞지 않은 겁니다. 댁에 가서 침대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샤워 깨끗하게 하고 평안한 내 침대, 비록 크지 않은 내 집이지만 침대에 누워있을 때 옆에 와서 평안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이고 너무 좋소이. 그러실 거예요. 평안하실 거예요. 그때 물어보는 평안은 육신의 평안이 될 수 있어요. 평안하지요. 집 별로 크지 않아요. 내 집도 아니에요. 전세예요. 침대에 누워서 그래도 오늘 열심히 일했고 먹을 쌀 집에 있고 그러니 평안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 이제 모였어요. 오늘 주일 아침 모였고 단에 선 사람이 평안하십니까? 라고 여쭤보시니까 대답이 선뜻 안 나와요. 왜냐하면 기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돈이 내 평안의 기준인지 생활이 내 평안의 기준인지 그 평안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빚에 찌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아이고, 다음 달 빚은 어떻게 갚나? 옆에서 보면 안타까워 죽겠어요. 근데 그분에게 가서 봉투 조금 드리고 이거라도 좀 보태보시라고. 근데 거기에 뭐 얼마를 넣겠습니까? 우리가 1,000만 원을 넣겠습니까? 뭐 우리도 생활인이니까 10만 원, 20만 원
드리면서 평안하시라고. 그럼 그분이 평안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의 차이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와서 그분 빚이 한 3억 되는데 갚아줘 버려요. 뭐 능력 되니까. 그리고 평안하시라고. 그러면 평안할 겁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께서 오늘 처음 찾으셨던 골로새서 말씀에 평안하라 명령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삶을 바꿔 주셨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빚에 쪄들어서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 눈물의 골짜기를 걷고 있을 때 말씀 듣게 하시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빚이 다 갚아졌던가요? 그대로 있어요. 건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힘들어 있을 때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병이 낫던가요? 아니요. 다음날도 그대로 아프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평안하라. 왜요? 그 평안 말고 내가 주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그러니까 다르다고요. 근데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안을 평가하니까 평안이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고 월급 들어오면 평안이 왔다가 월급 빠져나가면 나가고. 근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으면 그건 나갈 수가 없는 평안이잖아요. 구원이 취소가 되지는 않으니까. 제가 네팔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네팔이 어떤 나라냐면요. 아시아에서 경제 가치로 꼴등입니다. 제일 못 살아요. 네팔이 인도 위에 중국 사이에 이렇게 찡겨져 있는 나라입니다. 바다도 없어요. 생활 수준을 이렇게 일반적인 생활 수준을 비교하자면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과 비교해야 겨우 좀 생활 수준이 비슷해요. 아시아에서도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뭐 태국, 베트남, 우리나라보다 못 살지요. 근데 네팔에 비하면 잘 사는 나라입니다. 연간 1인당 GDP,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평균 연봉이 1,200달러입니다. 그럼 얼마죠? 요즘 환율로? 한 170? 80 정도 되나요? 아니, 100? 그 정도 되나요? 제가 환율 계산이 안 돼요. 150? 연봉이요. 월급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가서 선교를 했던 지역은 저는 이제 더 시골이었어요. 수도도 아니고. 우리 청년도 아니죠. 젊은 형제님들. 정말 열심히 일하는 형제님이 한 달에 버는 돈이 한 달에 한 25만 원. 우리 돈으로요. 계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 25만 원. 좀 못 버는 형제들은 10만 원에서 15만 원. 그들에게 제가 평안하라 말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연락이 옵니다. 교회로 연락이 와요. 적잖이 왔습니다. 집에 먹을 쌀 한 톨이 없다고. 정말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 당장 오늘 저녁 밥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너무 이제 절망적이니까 교회로 연락을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임원분들하고 전도훈련생 분들하고 도와드려야지. 그것도 도와드려야지요. 그리고는 3만 원 정도 되는 비용입니다. 우리 돈으로. 그거 가지고 대신 돈을 들이지는 마시라고. 돈 들이면 또 다른 급 환불 맞고 또 굶는다고. 그러니까 쌀 하고 뭐 이렇게 감자, 흔히 네팔 분들이 많이 해먹는 식재료를 이렇게 사다가 갖다 드리고 오시라고. 그것도 안 하면 그분들에게 제가 도저히 평안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없어요. 아주 기본적인 그냥 사람이 살아야 되는 것,
먹는 것부터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에게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거라고. 야, 정말 어렵더라고요. 청년 자매님이 이제 열심히 하는 자매부장입니다. 한 1년 정도 같이 생활을 해보니까 옷이 몇 벌이 있는지 제가 알 것 같아요. 한 3벌 정도 가지고 계속 돌려 입고 오는 것 같아요. 아이고, 참 열심히 산다. 그래도 교회 오면 즐겁다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와요. 뭘 하는데요? 선교사가 돈을 줍니까? 사실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그냥 오는 게 즐겁고 행복하답니다. 왜냐하면 그 천국 소망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너무나 이렇게 살지만 정말 불쌍하게 살아요. 그분들에게 제가 저는 한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선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하는 교회 하는 11조가 헌금의 한 3분의 1 됩니다. 제가 좀 먹을 거 덜 먹고 네팔에 선교하는 동안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돈을 쓸 데가 없어요. 외식할 만한 식당도 없고. 그러니까 돈 쓸 데가 없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제가 형제자매들에게 2만 원, 3만 원 주면 하루 일당이 5천 원 정도 되거든요. 얼마나 큰 돈을 주는 겁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평안을 주고 마음이 세워질 것 같으면 해야지요. 근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굉장히 큰 돈인데도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이건 또 다른 부분들이 있지요. 그 나라의 문화라는 게 있고 그 나라의 교육 수준이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도와드리면 한국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교회 식구들이, 구역 식구들이 와가지고 야, 형님 너무 힘들게 사는 거 하니까 식구들이 십시일반 했다고. 그래서 한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도와드려요. 우리도 큰 돈이지 않습니까? 50만 원, 100만 원. 그러니까 어때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받냐고. 그래도 너무 어려우니까 감사해서 받죠. 그럼 그분이 50만 원, 100만 원 쓰는 거 얼마나 걸릴까요? 한 달도 안 걸리지요.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구역장님한테 또 연락합니까? 좀 더 도와달라고? 한국은 안 그래요. 만약에 또 도와준다고 봉투를 드려도 그분이 내가 염치 없이 이거 어떻게 또 받냐고. 근데 이제 네팔에서는 도와주면 떨어지면 또 옵니다. 좀 도와주시면 안 되냐고. 저번처럼. 그러면 이제 그때는 죄송하지만 좀 잘라요. 딱 자릅니다. 저번에 도와준 거 가지고 2주, 3주는 먹었을 건데 그동안 왜 일을 안 했냐고. 사실 이제 더운 나라, 네팔이 굉장히 더운 나라거든요. 더운 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좀 게을러요. 교회 식구라고 해서 게으르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교회 식구라고 해서 고집이 없지 않은 것처럼.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안 게으릅니까? 똑같아요. 가지고 있던 본인의 성품은 그닥 빨리 바뀌지도 않으니까. 물론 그리스도인은 상황 가운데서 계속 바뀌어 나가지요. 근데 그 분들에게는 그게 상당히 더뎌요. 굉장히 더뎌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진짜 구원으로 말미암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보다 더 크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걸 끊임없이 고민했던 곳이 선교지였습니다. 자, 다시 보성교회로 돌아와 보지요. 삶이 녹록지는 않으시지요. 너무너무 편해가지고 일도 안 하면서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만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아요. 부지런히 일해야 하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또 하나님 섬기고 그렇게 사시려고 하시니 되게 힘드시죠. 농사도 많이 지으실 거고 직장도 다니실 거고. 근데 조금만 우리가 기준을 낮춰 보시지요.
그러니까 이거죠. 세상이 주는 평안에 대한 기준을 낮추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잡기가 쉬워져요. 근데 세상이 주는 평안에 대한 기준이 높으니까 안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 쌀 없으십니까? 김치 없으셔요? 김치 냉장고에 김치 가득 있으시지요? 쌀 많이 있으시지요? 쌀 파는 거 힘드십니까? 사실 그 정도는 하지요, 우리가. 아무리 못 살아도.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평안을 갖지 못하는 건 내 욕심 때문은 아닐까요? 그거 놓고 나면 주님이 주신 평안이 가득 찹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청년이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남을 주려니 이거 보통 일이 아니지요. 꽤나 또 부자인 청년이라. 근데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봤을 때는 이 청년 구원 못 받아요. 회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노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주는 평안을 온전히 받을 거라고. 그래야 기쁨으로 구원에 감사하고 내 삶이 바뀔 거라고. 그걸 그 청년에게 시작부터 가르쳐 주고 싶으셨나 봐요. 온전하게 구원받으라고. 우리가 전도 많이 하지요. 전도 많이 하고 계시지요. 대답이 없으시네. 전도 많이 하시지요. 11월 달에 대집회 있던데. 아십니까? 마음에 각오하고 계시지요. 대집회 하면 이게 꽉 차지요. 막 자리 없어가지고 막 플라스틱 의자로 놓고 막 하시지요. 그렇게 믿겠습니다. 많은 분들을 전도하셔요. 근데 100명 전도하면 몇 명이나 구원 받으시던가요? 한 10명? 제가 이렇게 목포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좀 계산을 다 해봤어요. 이번 집회에는 몇 분 오셨다, 구원 받았다 라고 이제 소식들 이렇게 전해 주시니까 거의 한 10%에서 15%더라고요. 말씀을 들으시는 분 대비 구원 받았다고 하는 분. 근데 그 10에서 15% 중에 교제 나오시는 분이 또 갈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 무지하게 해야 됩니다. 뭐 제가 이제 서울 종로에 있으니까 사투리 많이 안 쓰려고 노력 많이 하는데 보성에 왔으니까 좀 써도 되겠죠? 겁나게 해야 됩니다. 겁나게 해야 그 가운데 자기 거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사람 있어요. 왜 구원을 못 받을까요? 이거 안 되니까요. 이걸 놓으면 내 평안이 송두리째 날아갈 것 같으니까요. 세상의 평안을 내가 놓자니 무섭거든요. 주님 앞에 돌아가자니 무섭거든요. 저희 장모님은 이번에 구원 받으셨고, 장인어른이 아직도 말씀을 수양회도 몇 번 가시고 했는데 구원을 못 받으셨어요. 80 다 되셨는데. 근데 아직도 일을 하셔. 건강하신 편이에요. 술, 담배를 안 하시니까. 근데 장인어른이 요즘 뭐라 그러시냐면, 왜 구원을 못 받는지 보면, 저거구나 싶어요. 구원 받으면 그 11조 해야 되냐? 그러셔요. 그래서, 해야 되죠.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 당연히 11조 해야죠. 11조 안 하면 하나님의 재물을 내가 도둑질하는 겁니다. 11조 원래 내 거 아니니까. 근데 그 얘기 우리 장인어른께 하면 말씀 이제 안 들으려고 하실 거예요. 예, 아버지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아버지 그러거든요. 아버지 해야 돼요. 그러면 아마 안 들으시려고 하실 거예요. 아직도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으시니까. 그 연세에도. 돌려서 얘기하지요. 일단 구원받고 그때 가서 생각하시라고.
그거 못 내려놓으시니까 말씀을 들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내려놓을 게 적으신 분들이 구원을 잘 받잖아요. 눈물의 골짜기에 내려간 건 내가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았을 때는 이거 놓고 저거 잡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분들이 사실은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지요. 구원을 왜 못 받을까요?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삶이 왜 안 바뀔까요? 죄송하지만 구원을 안 받으신 거죠. 우리가 너무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교제 안 나오셔요. 처음에 한 번, 두 번 나오셨다가 나중에 안 나오신 분들 많지요. 나중에 보면 사실 구원이 아니신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회개 없는 구원. 회개 없는 구원은 구원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건 뭘까요? 다 버리고 주님 좇는 겁니다.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를 좇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좇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부입니다. 어부. 어부가 그물하고 배 버리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근데 다 버린 겁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을 버릴 마음이 된 거죠. 우리가 왜 요즘 평안이 없습니까?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을 때는 분명히 회개했어요. 나 진짜 이제 죄 안 짓고 주님 뜻대로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기쁨이 넘치셨지요? 넘치셨지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슬그머니 나왔던 거 다시 쓱 잡아요. 구원은 받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안 받아도 되니까 쓱 잡아요. 그러니 이제 이걸 잡으니까 여기 이게 커지니까 구원으로 말미암는 평안이 줄어듭니다. 말씀 들으니까 찔려요. 그러니까 또 평안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세상 거를 잡아서 뭘 채워서 하려고 해봤자 전도서 말씀처럼 헛된 것, 바람을 잡으려고 막 아우성을 치니 발버둥을 치니까 힘들기만 해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첫 번째 생각해 볼 건 내 평안이 깨진 이유는 사실은 내가 구원으로 말미암는 평안을 깊게 요즘 묵상하지 않으셨기 때문일 겁니다. 사실은 답은 어떠한 상황이든지요, 답은 복음에 있습니다. 답은 주님의 십자가에 있고 내 삶의 형편과 사정의 답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으로 말미암는 평안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 거 놓는 거 놓고 내 마음이 평안으로 가득 찰 겁니다. 하박국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박국 기자의 이야기처럼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다 없는데 나 구원받는 것만으로 기뻐하다.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넘치지요. 자,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지요. 요즘 평안이 마음 가운데 더 없으십니까? 이걸 좀 더 생각해 보시죠.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절 골로새서 1장 2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뭔가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죠.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죠. 그죠? 요한복음 1장 말씀처럼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 밑에 은혜는 뭐예요? 구원으로 말미암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평강은 뭡니까? 평안은 그 구원으로 말미암는 결과지요. 자, 왜 이 평강이 없을까요? 왜 이 말씀이 내 마음의 평강이 깨진 것에 대한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좀 더 깊게 묵상을 해보시죠. 은혜, 첫 번째 은혜, 복음, 구원. 구원이 뭡니까? 구원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뭐지요? 죄 사함이지요. 죄 용서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죄 다 용서받았네. 아유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평안이 찾아옵니다. 영원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즉 죄로부터 분리됐어요. 죄로 말미암는 그 죄값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져서 아예 분리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값 치를 필요는 없지요. 그럴 방법도 없어요. 근데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우리가 그 죄 사함을 받은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습니다. 때로는 부러짓기도 해요. 부지 중에 혹은 갑작스럽게 내 안에 있던 성품이 한번 툭 튀어나와가지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운전하시다 보면 좀 짓지요. 이렇게 지으시잖아요. 갑자기 뭐가 확 튀어나오면 그거 빨리 그 자리에서 뭐 회개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조금씩 바뀌어 나가시고. 근데 불어도 짓습니다. 죄인지 알고도 지을 때 있지요. 참 통탄스럽지요. 뭐 남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니까 저도 이 말씀을 드리는 저도 마음에 통탄스럽습니다. 그러니 평강이 깨집니다. 죄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생각이 나고 그 은혜로 말미암는 결과 평강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또 죄를 짓네. 아이고 마음에 평강이 깨집니다. 구원 받았는데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으면 알고도 짓고 있으면 마음의 평안이 깨집니다. 분명히 깨집니다. 평안이 깨지니까 교회 가도 즐겁지 않고 내가 혹 아주 오랫동안요, 요즘 잠깐 말고 오랫동안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없으면 그 원인은 죄일 겁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도 하나님 보시기엔 죄라고 하시지만 그 뭐 경중을 따지기가 좀 어렵잖아요. 사실 내가 죄가 이만큼인지 수치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니까. 근데 죄는 지었냐 안 지었냐로 내가 확연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계속 있으면 내가 고질적으로 짓는 그 괴악한 누룩, 오랜 누룩이 내 안에 계속 있으면 평강이 상당히 오랫동안 깨져 계실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평안이 없으니까요. 교회 오면 평안이 없으니까 식구들하고 관계가 찌그덕 합니다. 그리고 죄를 자꾸 내가 반복해서 짓다 보니까 이제 어떤 마음이 올라오죠? 죄 자꾸 지으면 어떤 생각 올라오십니까? 본인 구원에 대해서 좀 껄쩍지근해지지요. 구원받는 거 맞아나?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을까?
죄를 하도 짓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은혜와 평강, 그 은혜가 평강을 주는 그 은혜가 송두리째 이제 흔들리는 겁니다. 영원한 평안을 주는 그 구원이 막 흔들려요. 구원은 흔들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죄를 지으니까 스스로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는 평안은 송두리째 없습니다. 어디 갔어요.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하기 수양회에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던 시간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평안을 회복하시는 방법은 죄를 버리셔야 돼요. 정리를 해보자면 내 안에 평안을 회복하는 방법은 죄를 버리고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서시는 것밖에는 사실은 내 안에 평안을 회복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고 계신 거잖아요. 말씀 감상하러 오신 거 아니시잖아요. 오늘 말씀은 좀 그러네. 오늘 목사님 말은 잘하네. 감상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또 무슨 말씀하시나 듣다 보니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 바뀌고 하나님께 더 돌아서고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평안이 더 커지고 그러니 삶이 즐겁지요.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얼굴이 밝아요. 만나면 인사하면 웃고. 왜냐하면 마음이 얼굴은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요 잘 안 됩니다. 드러나요. 제가 이렇게 있으면 좀 무섭대요. 청년 때 제가 첫 봉사가 목포교회에 있는 갈릴리 학교라고 그때 당시 이제 새신자부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 오는 청년들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봉사를 했는데 나중에 그때 청년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교회 처음 오기 시작했을 때 박성현 선생님이 제일 무서웠다고. 이렇게 안 웃고 있으면 그렇게 사람이 차가워 보이고 무섭더랍니다. 그때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제 전도인으로 부르시고 나니까 이게 더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교회에서 앞에 인사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러니까 눈은 안 웃는데 입꼬리라도 올리고 있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주일날 집에 가면 여기가 아파요. 근데 그거라도 내 표정에서 드러나니까 전도인이 저렇게 안 기쁘면 이거 교회가 이게 이렇게 느끼실까봐 얼굴에서 드러나요. 오죽하면 저희 누나가 이제 교제하고 있는데 원주 서북교에서 교제하는데 제 말씀하는 걸 한 번을 보더니 강당에 서면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애쓴다. 제 원래 표정을 저희 누나가 아니까 평생 어떻게 했는지. 근데 이렇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강당에 서서 형제님들 앞에 인사를 드릴 때는 정말로 기뻐서 웃습니다.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긴 하는데요. 저 같은 사람이 단에 서는 것도 사실은 감사한 일이고 또 형제님들 이렇게 얼굴 뵙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근데 그 얼굴에 다 나와요. 요즘 평안하시구나. 왜 걱정이 있으면 얼굴에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평안을 그럼 왜 지키라 하셨을까요? 그걸 또 조금 더 남은 시간 좀 더 생각해 보시자면 골로새서 3장 15절 아까 잡아두신 데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여기 15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 다음 말씀이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가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면 한 몸으로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한 몸을 이룬 게 뭡니까? 교회지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평강을 위하여라는 말은 뭘까요, 그러면?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저는 어디 제가 뭐 부토할이라는 교회를 맡아서 할 때도 항상 이게 교회 표대 말씀이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교회를 하나 되기에 막 노력을 하신대요. 평안, 근데 그 줄이 무슨 줄이냐면 평안에 매는 줄. 영원한 평안, 구원으로 말미암는 그 평안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다고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지요. 야외교제도 한 번씩 가십니까? 교회에서? 재밌으시죠? 레크레이션도 하고 신방도 많이 다니시지요? 구역 모임도 하시고 전도 집회도 같이 하고 그게 뭐 때문입니까? 교회 하나 되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야외교제 가서 나가서 노는 게 뭐 재미있어서 그 재미만을 좇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 교회가 또 하나 되는 계기가 되니까. 근데 그것만으로 교회는 하나 되지 않을 겁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위하여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평강을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고 우리가 교회가 평안하면 교회가 하나 되니까 평안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우리가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보성에서 제일 좋은 교회. 왜 제일 좋으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복음 전하는 교회니까요. 평안을, 영원한 평안을 전하는 교회니까 우리 보성교회가 하나가 되려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근데 그것이 평안으로 매야 됩니다. 평안으로. 구원이 좀 껄쩍지근한 분의 걱정으로가 아니고 세상 욕심으로 근심 가득한 얼굴로가 아니고 죄에 빠져서 스스로를 자조적인 말들로만 채우는 그런 삶으로서가 아니고 구원으로 말미암는 평안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면 그 평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이루어지겠지요. 사도행전 말씀을 찾아보실까요?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너무 평안하셔가지고 눈 감고 계신 분 조금 같이 교제하면서 평안하셨으면 좋겠고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유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평안해서. 교회가 평안하니까 성령이 매는 줄, 그 교회가 구원으로 말미암는 평안으로 평안하니까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죄송하지만 항상 조금 말들이 있습니다. 조금씩 말이 나오지요. 내가 저 형제님 때문에 안 가. 내가 저 자매님 때문에 교제 가기 싫어. 보성교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근데 어느 교회나 있더라고요. 저도 뭐 경험이 많지는 않은데 그게 해외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모양이 같으니까요. 교제하는 모습이 같으니까. 항상 그래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원인이랄 거는 누가 이분에게 험한 말을 했네, 누가 저분에게 뭐 찌르는 말을 했네, 봉사 중에 뭐 마음이 다쳤네. 뭐 표면적인 이유는 분명히 다 다르고 분명히 있지만 사실은 그 근본적인 속으로 들어가 보면
결론은 이 평안에 매는 줄이 느슨해진 거죠. 복음 전하겠다고 왜 학예 수양에 10,000명씩 모이는데 한 번에 그 안에서 언성 높이고 싸우는 사람이 없습니까? 제가 목포교회에 들었던 간증입니다. 구원받은 형제님이 내가 가서 담배를 피려고 구원받기 전이니까 이제 인도돼서 가신 분이니까 그 교회 옥상에 올라갔답니다. 사람은 그래도 좀 없는 데 가려고 다 담배 안 피니까 좀 창피하니까 옥상에 가서 담배 피려고 그렇게 내려다 보는데 피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파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수양관에. 근데 야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언성 높이는 사람 하나 없네. 야 신기하다. 진짜 하나님 살아 그렇게 깨달으셨답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보다. 이 안에. 그 그분이 구원받고 지금도 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셔요. 왜 그렇게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누구 하나 안 싸웁니까? 복음 전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뭉친 거거든요. 그때는 평안에 매는 줄이 단단하다 못해 아주 그냥 조여오는 겁니다. 내가 설거지만 하고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아도 내가 이거 하면 저분 구원 받는다 생각하면 하고 쓰레기 치우는 형제님들이 깨끗하게 봉사하는 형제님들한테 불평 안 합니다. 가끔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려고 하다가도 옆에 있는 형제님들이 수양회 안 쓰니까 좀 참죠. 그러면 또 참아요. 평안에 매는 줄이 거기서는 정말 작동을 잘하거든요. 성령이 엄청나게 역사하시니까. 보성교회가 평안으로 교회가 평안해야 할 겁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게 우리가 도와야지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결론은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계시고 목사님 전해주시는 말씀과 하시는 목회에 따라서 똘똘 뭉치면 평안에 매는 줄 성령이 하신 역사가 커지는 겁니다. 힘이 세져요.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하고 구원으로 말미암는 평안이 교회를 든든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힘이 있으니까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는 거죠.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볼까요? 저렇게도 해볼까요? 많은 논의들을 하지요. 이번에는 뭐 노방전도를 해볼까요? 아니면 뭐 초대장을 만들어서 드려볼까요? 예, 해야지요. 그런 논의들도 하고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정말 평안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는 평안. 그러면 나중에 보성교회가 정말 이것도 가득 차고 또 가득 차고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런 고민도 좀 하고 이제 강당이 가득 차버렸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저기 보성 서북교회, 보성 남북교회, 칠레 선교가신 제 그 청년회때 같이 했던 목사님 이름이 서보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보성 서쪽에 교회 생기면 목사님 가시면 되겠다고. 분가도 하고. 그것이 평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가 평안하셔야 됩니다. 그걸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내 스스로가 평안이 깨지기도 하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 네팔에서 5달 선교하다 처음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셨을 때 평안도 깨지고 감사도 깨졌습니다. 근데 그때는 한 3주 정도 대기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네팔 사람들이 사는 걸 보고 또 네팔에서 운전한다는 게 상당히 고되거든요. 막 엄청나게 그 무질서하게 운전을 다들 하니까 두려워요. 사람 칠까봐. 그러면서 막 제 입에서 막 불평이 엄청 나오더라고요. 이 나라 사람들 왜 이래? 근데 그러다가 생각이
그렇게 막 불평을 한 내 자신 제가 스스로를 발견하고 이제 정리가 됐었어요. 너도 지금 불평하고 있거든 하나님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때 마음이 정리가 됐습니다. 아, 하나님 5달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5달 동안 부족하나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후에 다시 네팔에 들어가게 됐고 4년 선교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돌아올 때는 사실 이제 신분의 위험한 상황이 생겨서 돌아오기로 결정하고 일주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뭐 그럴 정신이 없어요. 사실은 뭐 짐 있는 거 식구들 다 나눠주고 이민 가방 4개 들고 이제 복귀하는데 자매랑 둘이서 뭐 정장도 막 다 우리 전도하는 훈련생들 나눠주고 뭐 나눠주고 그러게 이제 정신없이 오는데 근데 이번에는요 배운 게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훈련을 하셔서 그런지 하나님 4년 감사합니다. 4년 동안 몇 명이 구원을 받았고 얼마만큼의 신앙이 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부터할교회에서 형제님들 섬겼고 부족한 선교사 그래도 선교사님 선교사님 그렇게 하나로 뭉치게 도와주셨고 부터할교회를 통해서 몇 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 열매들을 올 때까지도 같이 인사했고 지금도 메시지가 옵니다. 선교사님 잘 지내세요. 다시 오시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아쉬움만으로 저는 이제 연락이 되진 않습니다. 아이고 형제님이 제가 교회 갔을 때 구원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형제님이 집회 계속 하는 동안 그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선교사님 집회하시는 것도 제가 구원 아닌 거 알았다고. 제가 구원 받았다고. 그 말 듣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4년도 감사합니다. 네. 다른 선교사님들 해외에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 뵈면 송구스럽지요. 뭐 4년 선교한 게 뭔 선교라고.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그 시간들이 이제 복귀했다라고 해서 아쉬움으로만 남지는 않습니다. 정말 구원으로 말미암는 그 평안과 감사가 옵니다. 아직 제가 서울정록교회 사택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아직 서울중앙교회 임시 숙소에 있어요. 근데 살림을 하나도 못 샀거든요. 근데 뭐 사야 되는데 집이 없으니까 아직. 자매랑 뭐 그런들 뭐 저런들 뭐 냉장고를 뭘 사네 저희 자매는 뭐 그러니까 사라 돈 좀 비싼 거 살라고 하면 좀 깎기도 하고 하지만 사라고. 근데 그 가운데서 저희 두 사람이 그렇게 평안이 깨지지가 않아요. 감사가 깨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내가 네팔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그게 감사하고 복음이 아니었으면 그 선교의 기간들이 사실은 제게 그렇게 즐겁지는 않았겠죠. 한 가지 더 이제 남은 시간은 이거 얘기하시죠. 2가지 명령 시작했잖아요. 평안하라. 2번째는 감사하라. 요즘 감사하십니까? 감사에 대한 걸 여쭤보면 그래도 비교적 대답이 잘 나오셔요. 평안에 비해서는. 왜 그럴까요? 감사는 좀 직접적이죠. 왜? 뭐 하나 주면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는 좀 습관이 많이 돼 있잖아요. 제가 네팔 교회 가가지고 네팔에 이제 교회 맡아서 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감사합니다라고 말 좀 하라고. 네팔 문화입니다. 문화. 뭘 주고받고 뭘 하면 감사합니다는 말을 잘 안 해요. 그 힌두교 문화가 그렇습니다. 힌두교는 불교처럼 윤회한다 그래요. 다시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그 말을 믿는 것도 신기하지만 당신이 지금 못 살고 있는 건 전생에 형편없이 살아서다. 그러니까 이번 생은 안 바뀌어. 노력하지 마. 대신
선은 좀 많이 베풀어라. 그러면 다음 생은 좀 더 좋은 계급으로 태어날 거야. 이게 힌두교의 핵심인데, 그러니까 뭘 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뭘 주면 그 사람은 나한테 선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 덕분에 덕 쌓았네. 그러니까 감사를 안 해요. 내가 기회 줬다, 뭐 이런 마인드인가 봐요. 근데 교회 와서도 그래요. 점심을 먹는데 타가는데 우리는 보성교회도 식사비 내시죠, 점심? 아, 안 내십니까? 다르시구나. 이제 좀 다른 교회들은 여기 식사비 점심 1,500원 뭐 2,000원 이렇게 교회 하시죠. 식권 내고 내가 사 먹는데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요. 근데 이제 네팔 교회는 보성교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 받습니다. 근데 그거 받아가면서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처음 가르쳤던 게 뭐냐면 교회학교 아이들이 저희가 성인이 한 100명인데 주일날 오신 성인이 100명 정도 됐고 100명인데 교회학교가 한 50명 됐어요. 네팔은 뭐 생기면 나니까 15살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애들이 엄청 많아요. 교회학교부터 먼저 밥을 먹이는데 아이들이 단 한 명도 감사합니다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학교 선생님 하는 우리 형제님들한테 그거부터 가르치자고 줄 세우면 뒤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라고. 받을 때 감사합니다. 덧내밭 하라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제 억지로 합니다. 근데 점점 안 가르쳐도 해요. 그러니까 신기한 건 부모들도 합니다. 식구들이 잘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감사를 잘 사실은 몰랐어요. 왜 모르냐면 받은 것을 잘 모르니까 사실은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덕을 쌓는 게 내가 기회를 준 거다.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또 이분들이 아무리 목사라도요. 거지가 집에 오면 그냥을 못 보냅니다. 사실 심성이 되게 착한 거죠. 조금이라도 뭘 주려고는 해요. 근데 받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감사 요즘 많이 감사하십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뭐가 떠오르셨습니까? 요즘 무엇을 받으셔서 감사하셨습니까? 갑자기 좀 큰 돈이 생기셨습니까? 감사할 일이지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11조 하시고 뭐 집행금도 좀 하시고 주일헌금도 하시고 그러고 남는 돈 이것도 감사하네. 뭐 건강이 안 좋다가 또 많이 나으셨습니까? 예,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감사하셔야지요. 근데 그 감사가 우리 고향말로 몇 조금이나 갑니까? 몇 조금 못 가죠. 왜냐하면 돈은 뭐 있으면 있는 대로 쓰는 게 돈이니까. 누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줘도 못 쓰겠습니까? 그거? 근데 얼마 못 가요. 그럼 우리가 뭐에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드렸던 거죠. 복음이지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되지 않으면 감사는 내 마음에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겠지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비유가 있지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11조 드리고 뭐 불이 토색 가늠하지 않았고 뭡니까? 자기의 종교 생활 그걸 강조하는 거지요. 그것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누가 좋은 기도를 드렸습니까? 누가 좋은 기도를 드렸을까요? 답 다 아시니까 너무 뭐 이렇게 쉬운 답이지만 근데 이거 조금 관점을 바꿔보시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봤을 때는 누가 더 괜찮은 기도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기도가 더 좋아 보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왜 우리는 답을 압니까? 뭐 전도 집회 때도 워낙 여러 번 보신 것도 있지만 나중에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누가 감사합니다 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 세리죠, 세리.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구원받은 세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진짜 진정한 감사를 하는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종교 생활에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그 바리새인이 나중에 회개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그 바리새인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말 못해요. 하나님 왜 저에게 복음 안 전해주셨어요? 그때 불평할 겁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니 하나님 백보자 심판에 가서는 그 회개는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건 구원으로 말미암는 감사. 이거부터 시작하시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 돈 더 주시면 아이고 이것도 감사. 은혜 위에 은혜지요. 신앙생활 잘하라고 주시는가 보다. 건강 낫게 하시면 아 이제 교제 내 발로 가겠네. 누구 도움 없이도 가겠네. 감사. 그것에서 감사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전해야 되죠.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더 감사할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되셨으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셔요? 이 말씀도 많이 보셨던 말씀인데 이 세상이 이 생뿐이면 우리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맞죠? 아이 천국 지옥 없으면 빨리 나가서 놀아야죠. 이렇게 단풍 구경하기 좋고 뭐 날씨가 요즘같이 좋은 날씨가 어디 있습니까? 유난히 더웠다는 한국 여름 지나고 나들이도 가시고 차 대절해서 좀 어디도 한번 갔다 오고. 근데 왜 안 그러십니까? 오늘 주일인데 여기 오셨어요. 막 억지로 막 눈 떠가면서 집에서 주무시면 되지. 왜 오셨어요? 어떻게든 그래도 하나님 말씀 한 번이라도 더 들으시려고 노력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왜 하십니까? 이 생뿐이 아니니까. 우리가 아니죠. 세상 모든 사람이 죽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세상에서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부터 따지실 건데 그거 우리는 받았으니까. 근데 이 말씀이 왜 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네팔에서 선교할 때요. 차를 한 대 있었습니다. 제 차가 아니고 저한테 쓰라고 주신 차, 관용이죠. 네팔은 차가 엄청 비싸요. 자기 나라가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니까 다 수입이죠. 다 수입차인 거죠. 그러니까 차를 외국에서 들여올 때 차값의 1.5배를 세금으로 매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탔던 차가 1200cc 모닝인데 살 때 3,200만 원 들었어요. 사실 엄청나게 비싼 거죠. 투싼 2000cc 한 1억 정도 해요. 그러니까 그 돈도 저는 뭐 돈이 없는 사람이니까 네팔 가서 차 살 돈 엄두도 못 내니까 네팔 후원하고 있는 11개 교회에서 십시일반해서 새 선교사 갔다고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것만으로 감사한 게 아니고 한 번은 저희 자매랑 저랑 장 보러 가자고 이렇게 나섰습니다. 집을. 그날은
오후쯤. 이렇게 조금 사거리 같은데 작은 사거리였어요. 굉장히 가까운. 이렇게 제가 차를 멈췄는데 이쪽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오토바이를 되게 많이 타요. 네팔 사람들이. 그나마 싸니까. 근데 저는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보고 그 운전하고 있는 부부더라고요. 근데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근데 딱 봐도 서로가 했습니다. 왜냐면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저 보고 한국 사람이네? 이거 같아요. 근데 제가 있던 지역은 시골이니까 한국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외국 사람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근데 딱 드는 생각이 옷차림이나 하는 걸 보니까 선교사 같아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차 타고 있습니다. 그럼 오토바이 타고 있어요. 그 네팔에서 오토바이 타려면 중무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흙먼지가 워낙 많아가지고 오토바이 탈 때 옷 입으면 옷 다 버립니다. 몇 번 하면 이 먼지가 때리니까. 그 뒤에는 아내분이신지 막 마스크에 막 히잡같이 막 둘러쓰고 눈만 이렇게 나오게 해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에어컨 틀고 차 안에서 이러고 있는데 뭐 내 돈으로 산 차도 아닌데 자매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진짜 감사하게 선교합시다. 저 사람도 선교라고 나와서 저 고생하는데 거긴 도와줄 만한 우리 같은 교회 없죠. 우리 교회처럼 선교사들 팍팍 밀어주는 교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한국에 있는 교회 어떻게든 하나 잡아가지고 후원받고 막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저 사람은 후원도 못 잡았나 보다고. 근데 둘이서 진짜 감사하게 우리 선교합시다. 이렇게 선교하라고 한국에서 밀어주시는데 열심히 해야지. 근데 그것만으로 하면 좀 그렇죠. 근데 차 타고 다니니까 감사하다? 아니요. 근데 더 생각해 보자면 네팔에 한국 사람이 제가 듣는 수치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800명 정도 한인이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한 500은 선교사라 그럽니다. 선교사 가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른 교단이라고 하는 복음 없는 선교사들 엄청 와 있어요. 빵집 사장, 식당 사장. 왜 아냐면 이제 저희들은 별로 교류가 없는데 저희들은 만나면 이래요. 한국 분이세요? 반가워해요. 처음에 만나면. 어떻게 오셨어요? 뭐 주재원으로 오셨어요? 주재원이 좀 있어요. 뭐 이렇게 큰 회사. 근데 별로 없어요. 네팔에 이제 투자할 가치가 없으니까. 그럼 만나면 선교사세요? 그러면 예, 어디 교회세요? 그러면 저 대한예수교 침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갑니다. 거기도 뭐 똑같아요. 뭐 3단이나 4단이나 해요. 그러니까 별로 안 친해요. 저희들은. 한인회 등록도 안 돼 있고요. 한인회 가면이 아니라 저희가 어떤 식당을 가요. 그러면 다른 또 한인들이 와요. 그럼 본인들께 목사님 서로 그래요. 그래 선교사인가 보다 하는 거죠. 근데 제가 한 번은 어떤 한식당에 갔어요. 선교 간 지 한 서너 달 됐을 때 겁니다. 삼겹살이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한국 떠난 지 3달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제 한식당에 가니까 삼겹살을 팔아요. 갔더니 딱 들어가니까 사장님이 어서 오세요 그래요. 한국 사람인지 금방 알아보고 저희 옆에 서가지고 삼겹살을 이제 시켰더니 막 기어이 구워주겠다는 겁니다. 난 귀찮아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구워주면서 이제 시작합니다. 종교가 뭐세요? 기독교입니다. 빨리 말 끊으려고. 그랬더니 내가 사실 선교사인데 내가 원래 네팔에 온 지는 한 3년 됐고 원래 다른 나라에 한 5년 있었다고. 근데 거기서는 내가 고아를 200명을 애들을 거뒀다고. 자기 선교 자랑을 이제 늘어놓는 거죠. 그러면서 속으로는 뭐 그런가 보다. 자기 의를 얘기하는데 내가 뭐 트집 잡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날이 이제 토요일이었어요. 네팔은 토요일이 주일입니다. 그 힌두 달력을 쓰기 때문에 토요일이 주일이고 일요일부터는 또 일을 해요. 우리나라 월요일처럼 그 하루가 땡겨져 있는 거죠. 저희는 토요일 날 설교를 합니다. 우리는 네팔 사람을 상대로 설교를 하죠. 왜냐하면 네팔 사람들 영어 구하러 갔으니까. 선교 금지법이 있든 말든 강단에 서서 설교합니다. 근데
토요일 날 이제 저는 주일 말씀이 끝나고 간 거였거든요. 오후에. 그분이 내일 일요일이잖아요. 내일 이 식당에서 말씀 있다고, 집회 있다고 오시라고. 그래요. 기독교라 그러니까. 시간 되면 올게요. 뭐 그랬죠. 저보고 말씀하라고 했으면 제가 갔을라는 거 모르겠습니다. 구원받으라고. 근데 그러면서 저번 주에는요,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뭐 자기들끼리 유명한 선교사님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 말씀 20분 하면서 또 저번 주에는 죄를 되게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신 분들이 표정이 안 좋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다음에는 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죄를 얘기 안 하면 도대체 어떻게 회개하고 뭐 구원 어떻게 하고 복음이 없는 분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고생하는데 네팔 와서 뭐하러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도 없는 저 사람은 네팔 사는 것이 사실 녹록지 않습니다. 워낙 못 사는 나라니까. 그 고생하고 왔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억울할까? 얼마나 억울할까? 나는 하나님 사랑 전했다고 선교사로 평생을 바쳤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너부터 지옥이다. 야, 저 선교사라는 사람은 그냥 일반 교회 다닌다는 한국의 어떤 다른 성도보다 더 불쌍하잖아요.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다만 이생뿐이면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분은 거꾸로죠. 이생이 아니라 천국을 안다고 하는데 더욱 불쌍한 자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다만 복음을 모르니까 더욱 불쌍한 자더라고요. 더 고생하는데 자기 뜻대로는 자기 신앙으로는 자기 믿음으로는 그것이 선교라고 그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거라고 그 식당에 가지고 돈 벌고 좀 남은 거 불쌍한 사람들이 도와주거든요. 네팔에 불쌍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걸 보면서 또 감사했지요. 하나님 저 복음 가지고 이 땅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식당 주인으로 선교사 안 와서 감사합니다. 네팔에 지방으로는 한국 선교사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카트만두하고 포카라라는 관광도시에만 몰려 있습니다. 거기가 살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왔다 그러면 다 놀래요. 거기까지 가서 선교하시냐고. 근데 그분들이 봤을 때는 제가 좀 불쌍해 보이는가 봐요. 그 시골까지 가서 선교하냐. 여기도 하면 되지. 제가 봤을 때는 거꾸로지요. 복음도 없이 그 네팔 땅에서 고생하냐. 뭐에 감사하십니까 요즘? 구원받아서 감사합니다. 복음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평안을 주는 이 복음을 내가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로 시작되신 감사가 우리의 삶을 바꿀 겁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인도만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그분들의 몫이에요. 평안을 받아들일지, 부자 청년처럼 회개를 할지 안 할지, 바리새인처럼 자신을 제대로 돌아볼지 안 돌아볼지는 영혼들의 몫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해서 또 그 진정한 평안과 감사를 그분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평생토록 마음에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다가 지옥 갈 겁니다. 네팔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근데 히말라야 하나는 자랑할 만하지요. 세계의 지붕이라고 하는 그 히말라야 8,000m, 네팔에서 한 3, 4,000m 사는 산으로도 안 칩니다. 사람이 사니까요. 우리나라 제일 높아봐야 우리나라 남쪽에서 제일 높아봐야 2,000이 안 됐는데 우리 교회도 2,500m 하나 있습니다. 솔로쿤부 교회가 있고. 근데 제가 느꼈던 게 하나 있어요. 카트만두에서 가끔 히말라야가 보입니다. 병풍처럼 멀리 보여요. 설산이. 멋있어요. 근데 선교사 수련회를 한다고 그 산 기슭까지 가서
산속에 있는 호텔에서 모여서 선교사 수련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그때 아침에 구름이 다그치고 딱 아침에 히말라야 앞에 섰는데 우와,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야, 이게 하나님 만드신 거구나. 그래서 깨우쳐진 게 있습니다. 가까이 가야 아는구나.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히말라야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와서 그분들이 자연의 그 위대함 앞에서도 제가 꼬부러지는데 복음이 있는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분들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꼬부러지면 자기 세상에 있던 욕심 다 내려놓고 죄에 말미암는 그 걱정들 내려놓고 진정한 평안과 감사로 함께 교제하시게 될 겁니다. 다음에 제가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겠지만 수양회 때나 마주치면 보성이라고 딱 이름표가 있으시면 아유 너무너무 반가울 겁니다. 그리고 인사드려야지요. 평안하시지요? 그러면 그래 내가 또 여기 복음 전하러 왔지? 라는 생각으로 정말 평안하고 감사한 우리 보성교회 형제자매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찌들어 살며 걱정과 또 불평만으로 살던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평안이 마음에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는 감사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성교회 형제자매님들 마음 가운데 늘 구원으로 말미암는 평안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더욱 더하여 주시는 또 구원으로 말미암는 감사로서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며 무엇보다도 우리 보성 지역에 복음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찌들어 사는 죄에 물들어 사는 저 많은 이뤄진 영혼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감사가 무엇인지 전하는 보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시시때때로 영혼들 붙여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빕니다. 한 달 뒤로 앞두고 있는 대전도 집회에 많은 영혼들 전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마음에 불을 주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많은 이들이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쁨과 감사로서 평안으로서 함께 교제하는 날이 더욱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저희를 교훈하여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